시편 91편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91편은 사실 시편 1편이나 23편처럼 유명한 성경은 아닌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잘 아는 구절이네 싶은 그 구절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교회 학교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새 사냥꾼의 올무. 그 다음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것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다. 이것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면서 정말 좋은 시편 14절 15절, 이게 바로 91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높이리라. 내게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이 구절도 91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1편을 선택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91편의 기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위험, 환난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그리고 밑으로 5절 6절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게 어떤 구별일까요? 우선 새 사냥꾼의 올무로 표현되는 환난은 함정이죠. 즉 나를 타겟으로 한 함정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악의적으로 파는 함정. 그리고 또 심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환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거쳤고 아직도 걸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나이가 적다 많다, 면역력으로 극복은 다르지만 부자다 가난한 자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환난도 나를 타겟으로 하는 함정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어두울 때 오는 이 환난과 낮에 오는 환난, 잘 보이는 환난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환난이죠. 전쟁 모든 이에게, 공황 모든 이에게 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환난은 내가, 다른 이는 괜찮은데 내게 다가오는,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정, 세상에 그렇게 나를 타겟으로 한 함정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믿는 사람 한 명을 넘어뜨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복음의 방해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귀는 늘 우리를 향해서 함정을 팝니다. 그것이 이 세상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함정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함정을 벗어나서 끝까지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통해서 짧게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살펴보고 이 본문을 계속해 나갑니다. 요셉에게 다가온 첫 번째 함정은 고난이지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타겟으로 한 형들의 질투로 인한 함정입니다. 무슨 형제간에 그럴 수 있느냐? 형제간에도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재물이 관계되면 형제가 원수가 되지요. 자,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그 함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빠져나갑니까? 우리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성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며 분노하지요. 분노하면서 원망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인정받고 더 지경이 넓어지는 일로 그 함정을 벗어납니다. 충성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요셉에게 다가온 함정은 유혹이지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는 유혹이라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 함정도 요셉은 충성을 통해 벗어납니다. 어떤 충성입니까? 나의 위치에 대한 충성입니다. 나는 청직이다. 내가 종이기에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내 위치에 대한 충성으로 그 함정을 벗어납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충성, 고난을 벗어납니다. 위치에 대한 충성, 유혹의 함정을 벗어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거기서 또 하나의 함정은 그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서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함정입니다.
당연히 복수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복수를 통해서 정의를 이루려고 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즉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용서를 선택하죠.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자로 서게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충성해야 함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죠. 내 위치, 즉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자리에 대해 충성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환난, 눈에 보이는 환난, 보이지 않는 환난, 모든 이에게 다가오는 환난, 그리고 나를 타겟한 환난,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게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내가 피난처다, 내가 요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나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의미의 진실이죠. 그리고 천사를 불러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시고, 천인이 내 왼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내가 그 재앙에서 너를 가까이 재앙이 오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지키심을 약속하면서 그 지킴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14절 15절 상반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오늘 우리가 와서 붙잡을 말씀 딱 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져준다. 내 이름을 안즉 높여준다. 내게 간구하면 응답한다. 요거 머릿속에 놓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제가 앞에 거 말하면 여러분은 뒤에 거로 답합니다. 사랑하면 건지신다. 건지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높이신다. 간구하면 응답하신다. 자, 다시 사랑하면 건지신다. 자꾸 까먹지 마세요. 가는 세월을 어떻게 하겠느냐마는 다시 사랑하면 건지신다. 이름을 알면 높이신다. 간구하면 응답하신다. 이 세 가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일반적으로 쓰는 사랑보다 하스와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되는데, 요 사랑이 뭐라고 할까?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창세기 34장 8절에 보면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향해 가졌던 사랑, 연모함이 이 단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너무 불붙듯 견디지 못해서 자기를 못 절제하고 성폭행을 하잖아. 근데 그 단어를 쓰고 있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세겜 족속이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요 의미는 스토킹하는 사랑처럼 찰싹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근데 건진다라는 말과 연결되면 그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찰싹 달라붙었잖아. 야, 좀 떨어져라 그래도 안 떨어졌잖아.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겨워서 제발 좀 그만 와라 할 정도로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건지겠다고 가까이 빨리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노련한 구조대원은 그 근처에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왜? 안 그러면 붙잡는데 살겠다고 꽉 붙잡는 바람에 같이 물에 빠진다는 거죠. 건지리라. 내가 수렁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하나님을 꽉 붙잡으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지독한 사랑에 빠졌어요. 지독하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에요. 그 다음 이름을 안다. 안다. 이름을 안다. 아는 것도 종류가 많아요. 저는 윤 대통령 알아요. 그분이 나를 모르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안다가 그런 안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그래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느냐죠. 아는 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안다라는 원어가 야다라는 원어인데 그 알은 경험적 알을 얘기하고 그 야다가 사용되는 사전을 보면 이런 예가 나와요. 부부가 하룻밤을 자고 나서 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어느 정도로 아는 건지 아시겠죠?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재벌 회장을 알아요. 어느 정도냐면 늘 원하면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회장이 나를 자꾸 보자고 그래요. 찾아가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부탁하면 뭐든지 자기 능력 안에서 다 해줘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을 그 정도 아니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나를 손붙잡고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줄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바랍니다. 왜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높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 사람이 간구하는데 어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어요? 다시 사랑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남일이 아니니까. 다시 사랑하면 건지신다. 주님의 이름을 알면
높이신다. 간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렇게 했을 때 주시는 복이 그 뒤에 15절 후반부부터 나오는 건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름을 알면 내게 간구하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환난 당할 때 함께해서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환난 당할 때에 여러분 환난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환난이 영화, 환난이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더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긴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훈장이 되는 거잖아요. 뭐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을 극복하고 우승했다. 그러면 우승한 사람의 명예가 갑절이 되는 거.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도리어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장수하면서요, 오래 살면서 보세요. 돈 없어 보세요. 그거 장수가 복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오래 사는데 자녀들이 더 힘들어 보세요. 그게 장수가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누워서 오래 살아보세요. 근데 장수를 하는데 만족해 하신다. 이게 장수의 복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다시 기억할 시간을 드리고 물어봐야지. 사랑하면 건지신다. 주님의 이름을 알면 높이신다. 간구하면 응답하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간구함으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더욱더 잘 알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며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